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힘겨운 일들을 만나도 이겨나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 나가면 되지만 우리의 능력이 멈추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이 발휘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을 넘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영국에서 파송이 되었는데 어느 날은 영국으로부터 이제 후원금을 줄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항구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텔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딱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는 이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후원금 없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이야기하고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160년이 지났고요. 이 선교 단체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후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신자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믿음이 없는 모습,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끙끙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또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온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 기회를 틈타서 이들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비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즉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꾸중이 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신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 전부 다 이런 혼란과 이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 케구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이것은 절망을 이야기해요. 어떤 절망을 이야기하냐? 절망을 모르는 절망이 하나의 절망이고 절망을 아는 절망이 또 하나의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기가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경각심을 가진다고 해도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혼돈과 이런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일어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의 영혼의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다면은 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를 두고 하셨던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많은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믿음이 없는 것을 참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부류를 다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아버지, 귀신 들려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을 다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학자들이고 또 구약과 전통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가리키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무너뜨리고 제자들도 비방하고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갇혀서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 전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또 다른 것에 자기 자신이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단어는 크레데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레데레.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의 라틴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크레도라고 해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크레데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레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디에다 마음을 주어야 됩니까? 이 서기관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마음을 닫아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은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있는 그 믿음들, 젊었을 때 열정적인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은 그는 그때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의문시되는 이야기들이 생기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랍,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단어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지만은 이 기생남은 그것을 예사롭게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생뚱맞게 자기 남편이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 집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 전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 찬양대 찬양이 아주 마음을 열게 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교회 주보를 봤어요. 교회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나 봤더니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쫙 펼쳐보면은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고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이제 힘든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예배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나, 이제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임했나, 이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첫날 내가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교회에 계속 나가겠다, 이렇게 내가 다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는 말씀인지 죽은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해요. 이 아이는 사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어디에서 벌어진다, 인생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품을 흘리고 꼬꾸라지고 이를 갈며 그냥 애가 말라가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또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불신앙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것,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한계 내로 가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주님도 지금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 아버지가 이 순간 그 믿음이 떨어져서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금 마음은 너무 어디에만 집중되어져 있냐면 문제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에만 지금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만 보면요, 문제만 보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마음에 사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오기도 해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세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파급이 굉장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고 굉장히 극심했던 것 때문에 대공황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33년도에 미국의 거의 근로자 가운데 30% 정도가 실업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한 1,5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이것을 극복했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 빼고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했던 것이 정답이죠. 두려움 그 자체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이것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골리앗만 밤낮으로 보는 거예요. 그 큰 덩치, 우렁찬 목소리, 그 능력 있는 그 모습,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달리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없이 골리앗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은 견고한 성을 보았고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았고 그들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2명은 그거 못 보았을까요? 2명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거 플러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 상에서 보내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만 매여 있지 마시고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그의 나라와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 많은 것을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능력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들지 못했던 그 짐들을 어른이 되면은 거뜬하게 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풀지 못했던 그 숙제들을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임에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에 성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는 것,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쑥 크는 거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먹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자라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가 되면 쑥 달아져 맞죠? 이제까지 먹었던 것들이 그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들, 요즘에는 아침 기도의 말씀도 제가 좀 올려드리죠? 들으시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수요 성경 공부 파일을 올려줬는데 듣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는 아무도,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지금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이 믿음들이 올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묻잖아요.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요? 왜 나는 할 수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0장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이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로 불러셨을 때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도 파송을 나갔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믿었는데 왜 지금은 여러분 다 식어졌습니까?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5분 1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져 있습니까? 귀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더 열심히 강력하게 맞붙어야 되는데 너무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는 큰 믿음이어야 되는데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겨자씨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지금 질적으로 지금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쌓아놓는 그런 보물창고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있지 않고요, 내 성경의 지식의 창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했던 봉사와 그 활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의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 직관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경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내 경건 생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기도 응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지금 이 순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유를 마치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능력한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이음줄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844년도에 1844년 11월 달에 5명의 회개를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다시 한 사람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6년 뒤에 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에 2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2년을 기도했는데 2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세대로 구중을 들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행하며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